안녕하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 일행을 통과하기를 거부하는 사마리아를 태워버리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바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바라는 것은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경계와 장벽을 넘어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16절. 이는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따르면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뿐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처럼 신앙 고백과 물세례와 성령이 임한 사건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결과 에베소 교인들은 세례까지 받았으나 성령을 받지는 못했고 바울이 가서 안수했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입문하는 것은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으며 죄의 용서와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이후에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늦게 주어진 것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의 외부, 즉 사마리아에 선포된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중간에 걸쳐 있는 일종의 중간점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은 마치 이방인을 부르신 것의 첫 열매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넬료가 회심했을 때 사도들은 베드로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 상황을 정찰하러 바나바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이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경원시해서 유대인들이 영적 공동체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의 공동체로 연합시키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성령 세례를 주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글로는 안수한 결과 성령을 받은 것처럼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볼 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에게 손을 얹었으며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사도들의 기도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18절.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방언과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몬이 보고라는 표현은 그의 탐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성령 자체는 사모하지 않고 그에 따른 능력만을 탐하고 끌렸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사도들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종교적 마술사로 보였을 것입니다. 중세 교회에서 성직을 사는 성직 매매를 사이모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바로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 했던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19절. 내게도 이런 능력을 주어 내가 손을 얹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대개 권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성령을 임하게 하는 권세를 얻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명예나 재물을 얻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몬은 인격이신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선물이란 단어는 신약적인 개념을 지닌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나님의 선물, 의의 선물, 하늘의 은사 등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몬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돈이라 번역한 단어는 실은 은입니다. 누가는 다른 부분에서도 돈이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유독 이곳에서만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깊게 물들어 있는 시몬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멸망과 연관지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2세기에는 은이 금만큼 가치가 있었고 신약시대의 은의 구매력은 매우 높았습니다. 은전 한 데나리오는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판 값으로 유다가 받은 은 30은 건장한 남자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시몬이 이런 은을 지불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고자 한 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함께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우상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망한다 하는 단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궁극적인 파멸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종말론적 의미를 갖습니다. 멸망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이 상태에 빠진 사람은 멸망의 자식으로 불리웠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시몬의 어리석음에 단순히 놀라고 분개한 정도가 아니라 종말론적 멸망까지 염두에 두고 저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태동되어 이제 막 예루살렘 지역을 벗어나 이방으로까지 전파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더럽혀지며 그리스도교가 오해되는 것은 교회의 존재 기반까지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을 향한 불경스러운 행동에 경악하며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21절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소. 상관한다는 것은 동반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동참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뜻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과 동반자가 될 수 없고 사도적인 권세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22절 그러므로 당신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신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을 용서해 주실지 모르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만약 뭐뭐라면 이런 조건 접속사입니다. 회개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진정으로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용서해 주실지 모른다는 미래 수동태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몬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도들을 욕되게 한 마음에 대해서조차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악의가 가득 차고 죄에 사로잡혀 있소. 악의라는 말은 원래 담즙, 쓸개, 독을 의미하는 말과 쓴맛을 뜻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구약의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거나 독초와 쑥의 뿌리를 가질까 염려했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악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악의는 전적으로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24절 그러자 시몬이 말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를 위해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회개는 자신이 직접 주님께 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나 은사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몬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구약의 바로왕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하여 자신과 이집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지만 바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시몬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예루살렘 교회의 뉴스가 되었습니다. 성령은 추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유다의 적대적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전도하시면서
언젠가 사마리아와 유다가 예루살렘의 시온산도 아니요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닌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다고 진단하시며 영적으로 추수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씨를 뿌리겠으나 언젠가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에 있을 사마리아 전도 사역을 이미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커다란 뉴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뿌려져 추수하게 되기까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뿌리든지 거두든지 나에게 온 구원이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